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5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암송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바로 복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38절 말씀에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 명령인 복음 사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쓴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더 많이 우려하시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사명을 잊지 않을까라는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좀 복음 사명의 이 주님 주신 명령을 잊지 않고 회복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라 안팎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지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비상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난의 시작이 지금의 시작이 아니라 이전부터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동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많은 농작물들에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1900만 명이 이것으로 인해서 식량난을 겪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덮어졌지만 호주 산불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이 또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나타난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재산에 피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기상이변을 통해서 많은 가뭄과 홍수, 재난들이 많이 창궐 하고 있고 또한 계속 지치지 않는 전쟁과 기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나라를 떠나는 그런 어려운 현상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단,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초림의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때를 우리는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플리프 선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모든 언어로 번역이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이 전 세계적인 재난을 통해서 또한 이 선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푸른나무 교회가 영적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내일 또 우리 설레임 예배가 있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일 하루만큼이라도 한 달에 한 번 다음 세대를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은 기도를 힘쓰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렵고 또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많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광화문에서 모이는 분들은 왜 교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 어린 말들을 합니다. 또 반대편에서 보면 꼭 굳이 광화문에 가서 기도해야 되냐, 너무 교회가 정치적으로 앞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주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제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에 대해서 또 지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나와서 말을 하느냐, 차라리 목사직을 내려놓고 나와서 말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는 우려 섞인 말을 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렇게 교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 전에 저는 그래서 가장 모범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에 그때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국권과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암울하고 어둡고 또 참담한 삶을 유대 민족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한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에 앞서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발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로마의 억압과 압제에서의 해방이 아닌 영적으로 억압받고 압제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또 눈먼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온 힘을 다해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영적으로 포로되고 눌리고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애쓰셨고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에 매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죄송합니다.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기 전에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힘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온 갈릴리 마을들로 다니시며 회당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에게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졌고 또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를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주 313년에 로마가 유대를 압박했고 압제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바로 해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문화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이 어려운 때에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한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영적 자유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각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앞선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살 길은 복음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댁과 푸른나무 교회가 이 복음 사명을 이루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등불,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